스바냐 말씀입니다. 오늘 스바냐 1장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남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때는 이제 주전 한 600 몇 년 해서 소위 그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마지막 종교 개혁을 했던 훌륭한 왕 요시야 왕. 그리고 그 이어서 세 아들들도 또 손자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마지막으로 멸망하게 되죠. 남유다가. 그렇지만은 그 전에 요시야 왕 때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그런 종교 개혁을 했었는데,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이러한 예언은 이 요시야 왕에게 영향을 주었고, 요시야가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1절에 보니까 스바냐가 어느 시대에 누구 때냐 이제 이것이 나오죠. 그래서 스바냐는 사실은 히스기야의 손자입니다. 넷째 손자.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 아주 악한 왕이었고, 또 그 아들 아몬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가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바로 여기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이렇게 해서 스바냐가 전한 말씀이다 소개하고 있죠. 그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무엇을 전했는가?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때 심판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스바냐를 1장부터 3장까지 다 읽어보면 심판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래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또 같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스바냐 3장 끝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애용하는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 즈음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이제 주제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심판이 오더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의 날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의 날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의 날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고 감격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바냐 1장에서 3장을 계속 읽어가면서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 긍휼함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우리가 신앙의 삶을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 오늘 1장은 뭐 대부분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전체적으로 스바냐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2절, 3절에 압축되어 있죠. 이게 이제 서론이라고 볼 수 있죠. 서론. 그래서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체를 지금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이 모든 것을 멸절하는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서론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4절부터 끝 18절까지는 지금 현재 이 스바냐가 활동하고 있는 이 유다, 남유다와 그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시작되는 게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이제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는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그게 끝까지 이어지고 1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또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두 가지를 우선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것, 여기 그게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날은 그렇게 멀지 않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그리고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이것을 모르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바알이라든지 뭐 이러한 그 우상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별에게도 경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교회를 왜 오는가? 돈 잘 벌기 위해서 온다. 그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목적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그게 바로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첫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섬기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두 번째는 아예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 아예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들 심판받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찌 보면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 이런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인데 특별히 우리가 9절을 읽어볼까요?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악한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의 빌부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들을 도와가지고 거짓과 포악으로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 충성하는 자들이죠. 오늘날도 이 세상의 권력자들 밑에서 막 여러 가지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채우는 자들, 우리가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에 충성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 이런 자들 심판하신다. 아마 당시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그런 자들이 고위층에, 부유층에서 불붙어서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8절에 보니까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방인의 옷, 그러니까 결국 그 이방의 풍속에 젖어서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신론자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심판을 하시지만 아주 좀 소극적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12절이 이제 그게 나오죠.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왜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거 봐. 아무 일도 없어. 없는 거야 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대상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다 심판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심판은 곧 가까운 것이고 매우 참혹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해서 그렇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최후 심판의 날에 심판받지 않냐고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참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한편 믿지 않는 이들이 분명히 심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